자, 이 본문과 함께하여 보아야 할 또 본문이 있죠. 이미 앞서 살폈던 사도행전 2장 43절로부터 4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또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 초대교회의 제일 처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소망교회가 이 아름다운 모습을 꼭 간직한 채 또한 그렇게 보여지는 세상을 향해 증거되어지는 귀한 교회임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 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체험적인 신앙, 바로 그 뚜렷한 은혜 이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은혜 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이 두 초대교회의 제일 처음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나의 삶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말씀을 통하여서 비추어질 때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리더십에 의하여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공동체하고는 전혀 달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와 같이 이 말씀과 같이 임하여지게 될 때 오늘 회복하고 갱신해야 할 내 안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자, 본문 속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32절과 34절 말씀 중앙에 A와 B라는 형식으로 바로 그 삶의 모습 속에 33절이 거하고 있으며 생각보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 32절과 34절 이후의 말씀을 더 크게 보고 계신데 아닙니다. 본문의 구조는 다시 한번 맥락 안에서 33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33절의 말씀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절 이하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혹시 밤을 꼴딱 새신 분들이 계시지는 아니한지 모르겠습니다. 2002년 이후에 우리 한국 축구사의 길이 남을 한 날이 될 뻔한 어제였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만졌죠. 무슨 얘기하고 계시지? 예, 축구 얘기하고 있습니다. 축구 얘기. 어제 그 20세 이하 피파에서 주관하는 정말 전 세계가 열광하였던 한 축제와도 같았던 그 축구 어제 막을 내리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항상 1등만을 원하는 이 시대 가운데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 이 얼마나 잘한 겁니까? 박수 쳐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고. 그런데 그런 준우승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특별히 한 선수 있죠. 이강인이라는 선수에 초점을 맞추어서 원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보이지가 않고 이강인 준우승을 이끈 건 이강인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개인적인 그 MVP격인 골든볼 그 컵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가 참 겸손한 17밖에 안 됐는데 참 겸손해요. 그가 한 말이 뭐냐면은 우리 한국 팀은 원맨 팀이 아닙니다. 나에 의한 팀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팀은 원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어떠한 소수? 다른 요인에 의하여서 진리가 증거되어지고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가 된 교회. 그래서 앞서 32절에 보면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그리고 또다시 2장에 있는 본문 44절에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루어진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하나가 된 교회가 되어지게 될 때,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교리 안으로 돌아가십시다. 나는 성결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결에 의한 성령 침례 후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외적 증거, 외적 특징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하나됨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나와 개인의 신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온전히 하나 된 것과 같이 교회 안에 형제 자매는 반드시 하나가 된다라는 원리가 진정한 복음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속계에 있는 한 어린 청년의 이야기였지만 우리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좀 더 적용해서 교회는 원맨팀이 아닙니다. 원팀입니다. 그것을 잊지 아니하였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33절을 잠깐만 살펴보게 되면은 큰 권능으로라는 원인이 나오고요.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큰 권능에 의한 큰 은혜. 그러다 보니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큰 은혜를 받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서 교회가 커다란 교회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떠한 부흥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뭐야? 큰 권능이구나. 주님, 큰 권능을 주시옵소서. 큰 권능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큰 권능.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권능 받아 그 원인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부흥을 이미 경험하였더랬으며 지금도 경험하여야 할 실제입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원인, 그것만으로 이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얕은 거예요. 부분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중간에 있는 그 원인에 의한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시작된 가운데 결과가 있기까지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내 것이 되게 하여 그 내용이 오늘 내 삶의 내용으로 채워지게 될 때 다시 한번 더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함께 저는 믿건대 오늘날 우리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교회는요,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 죄를 짊어지시고, 그러므로 항상 지금 사도행전 속에서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냥 점프해버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무시되어져 버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내용 속에서요. 자꾸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2장부터든 사도행전 시작하면서부터든 항상 지금 살펴보아야 할 시간과 공간은요. 유대인들 그리고 오순절 6월절과 오순절이라는 그 시간과 성전과 예루살렘이라는 공간 속에서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 너네가 이 땅에 오셨던 참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죄가 끊임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큰 은혜를 권능과 은혜라는 원인과 결과에서 내용 없이 들어가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저 내가 그 전날에 은혜 받아서 나는 천국 갈 거야 라는 것으로 끝나버린 내 신앙 속에서 오늘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나의 내용, 내 삶의 내용,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이후에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승리의 삶 안에 있었던 여타한 성경의 가르침들이 지금 내 삶의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뚜렷한 은혜, 나에게 새롭게 회복이 되어져.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갱신되어지고 세상을 향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죄까지도 아니 죽음까지도 이기신 이 부활의 놀라운 복된 소식이 우리의 삶을 증거되어진다라면 정말 하늘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구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며 나의 만족이라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전날 그 은혜에 기뻐하며 그 기쁨을 세상에 증거하며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삶의 내 삶의 진정한 의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참된 의미, 특별히 우리 승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씩 종종 이야기하고 있는 은사주의라는 이름에 우리는 오순절주의입니다. 순수한 전통적인 오순절주의입니다. 교리적인 이 용어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사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극단적인 형태의 큰 권능 그리고 큰 은혜 영적으로 해석되어지고요. 성령이 오셔서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형태의 교회와 기독교 내의 교회와 분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자, 그런데 보십시다. 그런데 헬라어 원래 큰 권능이라는 이 용어는 디나메이 메갈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디나메이 메갈레. 자, 디나메이 메갈레라는 의미는 디나미스. 이미 앞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능력, 디나미스. 능력이기 이전에, 능력이라고 번역하기 이전에 힘이에요, 힘. 여러분 지금 저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힘 있게 보이십니까? 힘 없게 보이십니까? 제 내면을 보시면은 끓어오르는 듯한 그 성령의 힘의 역사가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메갈레라는 이 용어는 영어의 메가라는 용어로 바뀐 거예요. 그 헬라어의 어원을 두고 메가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주 크고 놀라고, 그래서 영어 성경은 great power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인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즉 증언할 때에 사용된 큰 권능이기 때문에 큰 권능 하니까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증언할 때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강하게, 확신 있게 무엇을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이에요. 지금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뚜렷하게 살아있다라면
진정 그렇게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삶에 세상이 말하는 도덕 윤리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가 되어지는 삶. 이게 바로 큰 권능으로 말미암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들에게 그 은혜가 새로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신앙이 패전병과 같은 신앙으로 전락된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진군하듯이 세상을 향해 내가 참된 승리자가 되어 세상 한가운데 힘있고 확신있게 내가 만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큰 권능이 영적인 의미로서 좁은 의미로서만 해석이 되지 아니한다라면 이제는 뒤에 큰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또한 카리스 메갈레예요. 카리스 때 해서 때라는 등위 접속사가 있는데 그건 빼셔도 됩니다. 카리스 메갈레라는 그 용어인데 카리스라는 용어는 우리가 그냥 은혜 하고 있지만은 앞서 구약 성경 속에 끊임없이 나오는 헤세드라는 용어, 헤세드의 첫 번째 의미는 사랑, 긍휼, 자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면 전혀 다른 성경의 눈이 뜨여집니다. 큰 은혜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는 영적인 은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말하는 카리스의 의미는 큰 위대한 지금까지 상고한 것과 같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라는 뜻이 정확한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커다랗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받은 이 긍휼과 자비를 어떻게 해요? 바다라는 것. 큰 은혜에서만 딱 눈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상태에서 바로 내가 받아야 되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33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32절과 34절의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 현상이 있기 이전에 바로 33절,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먼저 바로 이러한 커다란 하나님의 복음, 이 원리, 진정한 복음의 의미들을 우리가 깨닫고 난 뒤에 바로 시점 속에서 처음 받았던 그 은혜, 오늘날 희미해져 버린 회개가 동반된 믿음을 통한 받을 때에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은혜, 그 이후의 은혜가 아니라 이전에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죠? 복음, 그 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지금의 시점에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 같이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 위대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던 이때에 복음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통한.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지치고 내 육체가 낮아졌다라고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선교의 사명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게 될 때 눈에 보여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던 그 누군가에게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천천히 여기에 내 아파하고 신음하는 지금의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새 생명이 흘러넘치고 놀라운 행복한 삶이, 놀라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이,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전히 돌이킨 상태가 회개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임하는 겁니까?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회개를 통하여서 거듭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얼마나 노력하였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지금 결과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전날에 그 회개의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말씀을 딱 듣자마자 회개하여서 은혜 받은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나는 죄 없는데
나 그래도 법 잘 지키고 도덕윤리적으로 잘 살아왔는데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해? 얼마나 실험하였더랬습니까? 바로 그 과정 하나를 거치며 내가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선행된 회개를 통하여서 점점 더 변화되는 내 마음속에 확실한 이 복음에 의한 믿음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하여서 회개를 통하여서 거듭남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이 거듭남의, 이 구원의, 이 중생의 죄 가운데서 승리하며 또다시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지금도 내가 살아보니 못 살겠던데요. 아니요, 그건 나의 생각이고 내가 어느 순간 놓쳐버린 하나님 없음의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가 아닌 교인으로서의 내 독백일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그 전날 뚜렷하게 나에게 찾아와 만나주신 그 놀라운 긍휼과 자비, 그 놀라운 긍휼과 자비, 그 자비를 오늘 이 시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큰 은혜라는 의미, 까리스 메갈레의 진정한 의미인 거죠. 바로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그냥 무턱대고 32절에 보니까 오늘날 사도적 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범입니다. 이제는 성경신학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교회가 원형이 어딥니까 했을 때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전부 사도적 교회 한대요. 사도적 교회. 초대교회 한대요. 초대교회 원형. 근데 우리는 이미 은혜 받고 교단 이름 자체가 사도의 신앙교회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았던 것이 얼마나 성경 말씀에 근거한 참된 은혜였는지 진리였는지 새로워져야 합니다. 얼마나 귀한 복음이었는데,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진정한 복음이었는데, 이 복음 앞에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새롭게 세워 한 영혼이 온전히 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될 때 저는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순결한 영의 역사가 우리 위해 새로워지게 될 줄 믿으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받은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바로 32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오늘날 같이 신자본주의 시대에서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세대, 그것이 오늘날 세상의 주된 세계관이 되어지고 주된 목적이 되어지고 물질적 부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복 받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성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듯 필요에 의하여서 34절로부터 35절의 말씀, 그리고 앞서 그 본문의 말씀 속에 따라 그 빠진 의미가 바로 성경 속에서요. 성경 속에서 필요에 따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필요에 따라. 다시 한 번 더 그 필요에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가진, 여기에서는 물질이었습니다.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로 지금의 시대성 앞에서는 먹는 것 하나하나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난이라 이야기하며 팔아 그 먹거리를 제공하던 것들이 한 부분적인 의미였지, 오늘도 바로 그것을 원리 삼아 구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지만 아니에요. 이것은 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에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내가 가진 것들 하나하나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그 누군가에 내어주며 나누어주며
성경이 말하듯 가난한 사람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우리가 그토록 지금의 세상과 세계관에 전도되어진 눈에 보이는 물질, 입고 다니는 모습, 그런 가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물질 이상의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놓은 영적인 부요함,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자족함의 은혜들이 그 가난이 없는 상태 속에서 저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참으로 부요한 자입니다. 그 온전한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그 순전한 제일 처음의 마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었는데 다른 것들은 무가치하게 여기고 분토와 같이 했던 그 잃어버렸던 희미하여졌던 하나님에 의한 풍성한 그 심령의 상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방금도 우리 하나이 아파하죠. 심령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도 모든 부분에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 은혜 없이 살아가는 인생, 겉으로는 보이는 것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 여기셔도 나 안에 얼마나 크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라고 우리 처음에 배웠습니까? 성경에 의할 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먼저 그분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바로 그때 그 구원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기고 겸손히 엎드릴 때 그것이 큰 권능이 되어 우리뿐만이 아닌 세상을 향한 크고 놀라운 은혜가 그 큰 은혜가 그 큰 긍휼과 자비 또다시 은혜 이후에 형제를 사랑하며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완전한 사랑에 기초한 형제 사랑, 세상을 향한 섬김의 선교적인 내 삶의 확장이 열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살던 삶이 나는 꼭 붙들고자 했던 인생이 자유하게 되며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뒤돌아보며 살아가고 섬기며 물질의 영역을 뛰어넘어 내게 주신 이 귀한 하늘의 큰 은혜가 저는 우리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오늘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또다시 십자가에서 나를 안다 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너의 영원한 생명과 내가 영원히 거할 내 처소를 예비하고 있노라. 이 놀라운 확신이 내 안의 확신이 오늘 나에게 하늘의 음성으로 응답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릴 때에 우리 주님이 제일 처음 우리 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셨던 그 순전한 은혜들로 그 크고 놀라웠던 은혜들로 가득 채워주시는 귀하고 복된 이 아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